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봄 햇살이 이제는 여름을 앞당겨 재촉하는 듯이 따갑게 느껴지는데요. 전 세계의 봄의 따사로움과 가슴을 따끔따끔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에는 콜롬비아에서 지옥의 거리라 불리는 곳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소식과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한 위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포커스.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연중 가장 푸릇푸릇한 달 하면 5월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5월의 푸릇함을 잔뜩 머금은 청년들이 머물다 간 축제 현장을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고요. 네네. 5월의 희망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깃들기를 바라는 소망,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정책에 그 소망을 담아낼 수 있을지 두 번째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최근에 레디온을 통해서도 전했던 불교 박람회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압니다. 당시 네. 수많은 MZ 세대들이 이 관람객으로 현장에 모여서 문화를 이제 향유하고 돌아갔는데 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또 즐기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 소망이 구현된 현장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레디컬 페스티벌 현장부터 시작해보죠. 그렇군요. 네. 불교 박람회 소식을 들으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현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축제가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레디컬이라는 이름의 페스티벌입니다. 네. 크리스천 플랫폼 로아 스토어하고요. 예배 사역팀인 이제 카우치워십 국제 구호단체 우리 레디온에도 출연했었죠.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공동 기획한 국내 최대의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네네. 이 행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 입구를 지나서 서울 그 서초역 4번 출구 입구까지 기다란 줄이 그날 아침에 연출이 됐어요. 네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1층 로비 공간에 60여 개의 크리스천 팝업 브랜드 스토어들이 MZ세대의 감성을 사로잡을 굿즈들을 선보였습니다. 네. 또 외부 광장에는 20여 개에 달하는 NGO 부스가 마련됐는데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물 깃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물동이를 깃고 아이들이 어떻게 물을 떠오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만 들어도 한번 가서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네,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하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컨셉트로 한 방탈출형 체험 전시였는데요. 네. 지난해 없었던 이제 새로운 시도였고요. 그 행사 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 방탈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4만여 명이 이미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참가자들이 무지개 빛깔로 된 8개의 열쇠를 가지고 건물 3층부터 14층까지 방이 각각 있어요. 네네. 그 방을 통과를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14층인데요. 네네. 그 자리에서는 빨간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주한 채 결단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 참가자들의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어떤 반응인지 들어봤더니 네네. 성경을 일단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상징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걸 풀어내서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네.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정말 많이 듭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신앙적 다짐이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5월의 봄보다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듣겠습니다. 네, 오는 6월 3일 이 대통령 선거 나서는 각 당 후보들에게 네. 한국교회 전반의 관심사를 반영한 10대 정책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정책들이 후보들에게 전달될지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이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담긴 정책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2012년부터 이제 총선이나 대선 주요 이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제안을 왔던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있는데요. 네. 이 협의회가 지난달 30일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10대 정책 살펴보니까 저출생, 또 돌봄 공백, 중독과 관련된 대사회 문제, 그리고 종교 자유와 기독교 문화유산 이 부분들이 담길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이요, 이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네네. 저희 레디온을 통해서도 이 자살 예방 그리고 생명 존중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참 여러 번 다뤘었는데 그렇죠. 생명의 존엄성을 제고하고 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가기념일로 기리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제안들이 반영이 돼서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선거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된 정책도 있었는지요? 네, 종교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우려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로 그동안 나타났었죠. 네. 이 부분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법인의 특성에 맞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율성을 보장할 관련 법안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참 다양합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교회의 관심사로서 정책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이 기공협이 이런 정책적 제안들을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을 하고 네네. 각 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게 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발표회도 열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런 기독교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 없이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1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마약 중독과 가난, 그리고 계속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월드뉴스는 지옥의 거리라 불리던 곳을 믿음으로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인데요. 러시아 군인들이 교회에 침입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건물을 몰수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떠나라는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 분결이 피해 콜롬비아로 건너온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에 위치한 메데진은 식량과 물, 주거지의 안정을 찾아온 수천 명의 이주민들로 붐빕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노숙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Not only the homeless, but also the migrants, the displaced people. I don't know if you heard, we have people coming from Catatumbo into Medellin, displaced because of the guerrillas. So it's becoming a bigger crisis than in the 90s. 현재까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콜롬비아에 체류 중이며 올해 말까지 그 수는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y come here because drugs are so cheap and they end up falling into drugs. Some of them dying of overdose. This is where the government is pushing all the homeless. This is a culture within a culture. 기독교 구호단체 시우다드 레후이오는 30년이 넘도록 메데진의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새 삶을 찾도록 돕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은 매춘부와 마약 중독자, 노숙자에게 빵과 설탕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Some nothing happened. In some others, they are
they're touched, some they want to receive Christ, some they want to come back with us. You'll see some of these people knocking at the door tomorrow morning. 해리 디트리히는 쉼터 운영부터 메데진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시우다드 레후이오의 사역을 감독합니다. Many of the homeless are just looking for a roof, looking for a bed, looking for a meal. But if they have any type of a heart for the Lord or for restoration fully, we'll take them in and get them going in the program as soon as possible. 쉼터에서는 신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쉼터에 있는 베이커리는 단체와 도시를 연결하는 한편 직무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높은 65%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We have the women's program as well, and if they're below school age, many times the child will come into the program with the woman.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던 제이선 마리는 가장 힘든 시기였던 6년 전 이곳에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When I come here, I was sure I would die. And I was planning maybe 3-4 months more alive because I was really sick. When I come here, everything started to change inside of me. 26세의 카밀라 고메즈는 딸 조슬린의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체를 통해 음식과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술을 끊고 딸과 재회했습니다. Since I was 14 years old, I went to church, but I gave myself to things I shouldn't have. I gave my life to money and alcohol, and I clung to them. It is very beautiful to see how God is transforming our minds and our hearts every day, first of all. 쉼터 지하에서는 더 케이브 교회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이야기는 기적의 흔적이 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며 재건할 기회를 만듭니다. I think the church is awakening to the fact that the gospel is not just what we preach from the platform. They want to see the gospel on the streets. They want to see the church moving where the need is. 시우다드 레후이오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믿음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체는 더 많은 사람과 선교사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른 도시로 사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초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멜리토폴을 처음으로 점령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리스천 박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교회와 목사, 신도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Already during summer 22, I felt that we need to be prepared. Melitopol was occupied and churches tried to continue their ministry. They tried to blackmail us and threaten us. 러시아군은 국영방송에서 수색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무장 세력들이 수색하는 것처럼 서투르게 조작한 영상이었습니다. It was September 11th during worship service. About 15, 20 well-equipped soldiers came to church. They stopped worship service. They arrested ministers. All people were fingerprinted and checked documents. A girl accused being Ukrainian spy. She was charged 20 years for terroristic attack. They were very cruel and they forced us to leave the city. 브리슨 목사는 러시아인들이 십자가를 쓰러뜨리고 대신 러시아 국기를 개항한 근처 교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고 러시아를 믿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church have a pretty interesting story. It was organized in 1910. During Stalin's terror, this building was taken up by their authority and leaders of the church were killed. We found in archives some documents which show what they were accused for. Those people were accused being German spies because it was before Second World War. And if we compare these wars, it's almost the same. And it's not only our church, it's
Word of Life Church, this Greek Catholic Church. They just copy everything. 예배 중단부터 목회자 위협, 교회 건물 몰수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브리슨 목사는 정의로운 평화와 교회 회복을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제는 말이죠, 미디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님을 초대해서 기독교인이 분별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양학 교수 조수진입니다. 예능교회 집사고요. 신학대학교에서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가 광나루에 있거든요. 광나루역에 광나루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요즘 하루라도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짜 뉴스, 그렇죠. 잘못된 정보 이런 게 이제 쏟아져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뉴스를 뭐 예전에는 신문으로 보고 그렇죠. 또 기성 언론의 그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했는데 예.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죠. 예. 네. 젊은 층은 더 그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네. 요즘에 AI가 이제 많아지면서 딥페이크 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렇게 그 기사 보면서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딱 바로 아실 수 있으세요? 반복되는 건 조금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네, 근데 그렇죠. 약간 애매한 것들은 구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이제 실제 그 38개 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특별히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이게 가짜 뉴스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5%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인 거죠. 55%가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 어렵죠. 예. 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습니다. 한 59%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인터넷상에서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재난이나 또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죠. 쏟아져 예. 나오거든요. 코로나19 때 기억하실 텐데 그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조사가 발표됐는데 네.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예, 그런 게 이제 퍼지면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그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5,800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그 미국 학회에서 최근에 조사가 됐대요. 네네. 정치적인 또 얘기를 좀 가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한국일보 기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지금 이제 진보 그다음에 보수 아주 양극화된 네네. 그쪽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많이 보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약간 수정을 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 네네. 그분들에게 이제 각자 보여준 거예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수정 자체가 문제네요. 어떻게 수정했느냐의 차이가 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은 그걸 맹신하고 특히 이제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맹신하고 그걸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하지 않고 않고, 네. 그다음에 공유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유하려는 거, 이게 확산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보통의 그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한 6배 정도 더 그렇군요. 빠르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를 디지털 위험 사회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뭐 미디어나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그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좋은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좋은 효과보다 더 나쁜 효과가 더 커지는 지점. 그때부터는 이제 디지털 위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네. 지금 이제 좀 상황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자주 듣게 되는데 네. 정확한 개념은 사실 많이들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함께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미디어에 그러니까 이제 4가지 역량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미디어에 접근하고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서 잘 이해하고 네. 그걸 가지고 창조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미디어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그래서 미디어를 잘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활용해서 그걸 창의적으로 만들고 소통하는 과정까지 그 전 과정, 그 개념이 포함된 거 전체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특별히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로 뉴스 뭐 이렇게 정보 공유되고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죠? 네네. 특히 정치적인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할 텐데 그 2023년에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 보면 한국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응답이 74% 됐어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네요. 네. 네. 근데 그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소비하는 그 주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 조사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SNS 또 교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포장이 돼서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이 뭐 목회자가 말씀하신다는 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취약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를 탈진실 시대라는 얘기 그 단어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진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논리적인 거나 근거에 기반한 그런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더 반응하는 거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탈진실 시대에서 종교적인 신념까지 더 어우러지면 그게 더 극대화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이게 사실 우리 그 신앙인들이 분별력 갖기가 그렇게 네.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미디어 콘텐츠가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신앙과 이제 어떤 연결점이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모든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 네. 이게 필요할 텐데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단들이 뉴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네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팟캐스트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도 요즘에 많이 듣거든요. 오디오 콘텐츠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종교 채널 이제 그 분류에 종교 채널의 상위권에 보면 이게 기독교 콘텐츠인지 이단 콘텐츠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되게 유사하게 제목부터 네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 공동체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
미디어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네네. 누가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어야 했던 그런 시대에 네. 성경의 저자들이 많은 증인들을 만나서 기록했던 그런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본다면 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증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기록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이 왜곡된다거나 과장되는 건 제거하고 사실만을 전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로 오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속에 살아가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그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그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증인 공동체로서의 이 지금 시대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인데요. 네.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실 CGN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교회들마다 그 기독교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작하고 또 감상하면 좋을지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독교 콘텐츠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재미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예, 네네. 의미와 재미가 함께 가야 되죠. 네. 그런 걸 기본 바탕으로 두시면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모호한 대상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콘텐츠 중에서.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 글을 누가 볼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스피치 수업에서도 스피치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누가 들을 것인가 청중 분석을 가장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콘텐츠도 이걸 누가 볼 것인가, 대상이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내용 형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을 좀 분명히 하고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건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특징을 관계성을 새롭게 포맷하는 미디어라고 이제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리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로 다 전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력 있는 콘텐츠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플랫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선택들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그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의미와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 일반적인 그 예능 프로에서도 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틀림없이 오늘보다는 더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교수님 말씀 덕분에 가져봅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성도와 그 교회에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듣고 싶고요. 또 교수님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함께 들려주십시오. 네. 이제는 미디어가 언어인 시대, 영상이 네네. 예전엔 권력이었지만 영상이 언어인 시대가 됐거든요. 목회자분들께서 이 미디어를 잘 모르면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사실 사역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디어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 그냥 미디어를 도구적인 차원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들도 좀 교육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나 자신이 미디어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아주 다차원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용, 제도, 도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최근 이제 학자들은 사람으로서의 미디어, 또 공간도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사람으로서의 미디어, 나 자신이 미디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네네. 세상에서 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미디어가 돼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건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네.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디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미디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가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예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거기서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우리 예비 목회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정말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기준을 명확히 삼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단과 교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들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조수진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